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고 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참 신기하고 참 감사한 것이죠. 예수를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부활을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그러죠. 이 의미가 다시 출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것이 완전히 끝나고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전에도 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함의 육체의 옛 것을 완전히 죽음으로 끝내시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의 육체로 다시 사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없으셨지만 죄의 모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시려 그 죄의 모습을 완전히 없애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는 굉장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더불어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몇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고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것을 무덤에 갖다 놓으니 무덤이 서늘하니까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환상을 보고 착각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우습지 않나요? 우리 한번 첫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훔쳐가서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던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습니다.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에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그것을 무덤에 갖다 놓으니 무덤이 서늘하니까 깨어났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6시간 동안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모든 피를 다 쏟으셨건만 여러분 그 시신을 무덤에 갖다 놨다고 해서 깨어날 리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기적 아닌가요? 세 번째로 보면
환상을 보고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본 모든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환상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환상을 보고 실제라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환상을 보았을까요? 주후 1세기 이후에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 기독교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사상을 펼쳐나갔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적 중요 사상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나 모두가 환영이었다. 어떻게 신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환영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 2서 1장 7절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안 믿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 말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육체가 다시 사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육체로 사셨다는 게 복음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과 육체까지 모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육체로 오셨다가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다시 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성경이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어도 정작 주님이 고난당할 때는 겁이 나서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가 숨어 지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다고 본문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주님께서 그렇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건만 정작 그 사건을 보았을 때는 믿지를 못했던 제자들 말이죠.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그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 그 몸을 보면 장차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같이 되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셨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늙거나 죽는 몸이 아닌 완전한 상태인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과 뼈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도 음식을 먹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모여있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모였는데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앞에 10절부터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만 확인차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을 보고 놀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도, 빈 무덤을 보고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놀라기만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가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놀랐다는 말은 공동 번역에 보면 어리둥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모여있는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과 그것을 본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도 부활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본문 앞 34절 보세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여기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이러고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 인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인정은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대학가에 가서 대학생들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100여 명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80%가 인정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그 학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인정은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그러한 삶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째서 그러할까요? 제자들이 어째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라고 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를 못했을까요? 그들은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그들은 37절에 보면요, 놀라고 무서워했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영지주의자,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단의 생각 아닙니까? 이것을 볼 때에 제자들은 육안으로 부활하셨음을 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거 영을 보나? 꿈꾸나? 우리가 헛것 보는 거 아니야? 환상 보는 거 아니야? 자, 보세요. 환상 보듯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담대히 외치고 싶습니다. 믿음은 실제요,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몸과 몸끼리 부딪히듯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입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단지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주신 고귀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은 죽은 육체가 다시 산다는 주님의 평소의 말씀을 들었고 빈 무덤도 보고
주께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에 너무너무 휩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도 붙잡혀가지고 사형당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니까 놀란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영화 아니야, 뭐야 도대체, 막 기쁘면서도 이게 진짜야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만져지고 육안으로 보고 이것만 믿어오잖아요. 그것만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딱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라.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다가 주님을 찬송하고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식어지고 문제가 닥치고 위기를 만나면 원망과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우리가 마음의 뜨거움이 지지는 않나요? 주님께서 계속 사랑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건만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히브리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봤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도요,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와 표적을 잊어버리는, 잠시 그 시험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하루라고. 마음이 뜨거웠다가 내일은 탁 식어버리고. 자, 보세요.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음에도 믿지를 못합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 환경을 너무 생각을 합니다. 주님보다는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초점을 더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 보아도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도 혹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 내 경험,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흔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건 믿는데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못 믿는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안 믿을까요? 사람이요, 누구나 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순 속에 빠지고 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보는 다시 산 나의 모습은 환영이 아니다. 꿈도 아니고 헛개변을 보는 것도 아니다. 실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이 손과 발을 보이셨다고 했는데 어떤 손과 발일까요? 예, 십자가에서 박히신 못장난 손과 발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너희들이 믿는 그 주가
바로 이렇게 너희 앞에 나타났다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했죠. 너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계속 이상합니다. 41절에 아직도 믿지를 못합니다. 보고 만져도 못 믿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태어나는 게 사람이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지 않나요? 원죄에 빠져서 조상이나 부모의 죄를 타고 나서 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살 운명에 처한 인간의 존재요. 그래서요, 어떤 노력을 하고 돌을 쌓고 무슨 짓을 해도요, 하나님을 못 믿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저는 그렇게 결정해버려요. 봐도 못 믿어요. 천국을 보여줘도 못 믿어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자기 존재 자체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가 르네 데카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꾸 자기가 정말 존재하고 있는가 생각했다는 얘기죠. 사람이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이 도우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영생의 길을 걷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믿음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 모릅니다. 환상으로 나타나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41절에 나오는 표현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믿지 못한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놀랍게 여기기만 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기뻐하긴 하는데 감정만 격하고 어리둥절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약속에 의거한 부활의 의미와 축복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예배드리고 찬송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학생이,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자기 실력보다 높은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가는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상향 지원을 했는데 이거 될 리가 없지. 그러나 가서 보긴 해야지. 합격자 명단을 보는데 자기 이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랍니까? 얼마나 막 춤을 추고 싶습니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너무너무 기뻐서 막 그 자리에서 춤을 추는데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오려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요? 이거 정말일까? 도대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다시 명단을 확인을 하러 갑니다. 자기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기쁩니다. 놀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의심이 생깁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믿음이란 뭘까요? 기쁨도 있어야 하고 감격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 믿음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의 신뢰의 관계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지만 신뢰의 관계, 부족한 그러한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어지면 누가 자기들 잡아가서 사형을 시킨다 해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천국이 있는 게 믿어지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찬송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혹시 천국이 정말 있나 의심한 적은 없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줄로 압니다만은 부활을 의심하는 어느 교인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자, 제자들이 계속 의심을 하자, 믿지 못하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여기 무슨 먹을 거 있니? 라고 하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믿지를 못하니까 육체적으로 만져지는 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부활하셨음을 계속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거 환영 아니야. 꿈 아니야. 정말 내가 먹는 거 봐. 예,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증거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런 증거는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함께 공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놀래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고 너무 안 믿으니까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향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물질적 세계를 통해서도 그것이 만져지고 볼 수 있음을 뜻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도 만져지는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육신적인 관계,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후에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육안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된 소식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영적인 사건이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보이는 몸과 삶과 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주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후에 부활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몸도 살리시리라 할 때의 몸은 헬라 원어의 소마인데, 이 소마라고 하는 이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만져지는 육체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우리 믿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이며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모든 고난도 능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